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할렐루야. 마하나임의 군대를 본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다가오는 이 에서의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의심이 될 정도로 사실은 이 야곱은 두려움에 크게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기도를 했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평안과 위로가 임해야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겠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에 휩싸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단순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 지을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될 경우가 훨씬 많죠. 여러분들은 10번 기도하면 10번 다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조지 뮬러이십니까? 5만 번 기도하면 5만 번 다 응답 받나요? 물론 조지 뮬러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은 어제 이제 수요예배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5만 번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응답받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방법을 내려놓지 않으면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자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게 기도는 아닌 거죠. 사실은 기도를 통하여서 뭘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마하나임의 군대도 봤습니다. 라반의 눈빛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답답함과 무서움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그냥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에 휩싸여 있는 겁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이거는 기도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무엇을 한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나열하는 것과 기도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거를 나열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철저하게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도 베드로나 그 제자들처럼 피곤해서 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처절하게 뭘 기도해내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죠. 사실 이게 진짜 기도인 거죠. 어쨌든 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아직까지 마음에 불안함이 많았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에서의 마음을 좀 녹여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 다음에 뭘 하느냐? 너무나 두려워서 또다시 액션을 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재산을 이제 세 대로 나눕니다. 세 대, 네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세 대로 나누죠. 그래서 어떻게 나눕니까? 일단 에서에게 줄 예물들을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부터 쭉 해서 이렇게 염소와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몇 개로 나눕니까? 세 개로 나눠서 하나씩 간격을 두고 보내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오고 있습니까?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에서가 오고 있어요. 그럼 에서의 방향으로 세 대를 에서에게 줄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야곱이 지혜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을 대할 때 꾀가 대단하다는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붙일 수도 있죠. 근데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다 셉니까 안 셉니까? 사람들이 다 세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염소가 200이면 이걸 세 수로 나누면 어느 정도로 나눌까요? 한 70개씩 나눈다고 치면, 그죠? 예. 60개, 70개씩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꺼번에 200마리 가는 거나 여러분들 한 60, 70마리를 가는 거나 물론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더 많아 보이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더 많아 보이게 하는 걸까요? 예. 한꺼번에 가는 것도 많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걸 나눠서 보내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게 꾀가 대단한 겁니다. 20년 동안 이 라반에게 이게 훈련받은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극대화시키는 거죠. 재산이 많게 보이게 하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이게 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 둘씩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겠다는 겁니까? 이걸 보고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물을 보면 이걸 보고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그죠? 뭘 보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대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20절 뭐 이렇게 쭉 말하게 되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종들한테 다 얘기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물로 마음을 푸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도 받고, 그죠? 마하나임도 받고, 그다음에 또 형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체험을 했으면 이게 지금 예물을 보내면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풀어주시겠다,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실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예물을 보고 풀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는 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같기는 한데 애매하죠, 그죠? 애매해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자세히 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게 어제의 본문 중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되면 내가 칠까 두렵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거는 누가 하셔야 될 일입니까? 나를 보호하는 건 누가 하셔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에서의 마음을 푸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예물로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그죠? 내가 보호를 받는 건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에서의 마음을 푸는 건 내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하나는 내가 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의지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과 계획과 나를 앞세우고 있는 것을 이거를 여전히 이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면서도 그 기저에는 어떤 모습이 깔려 있냐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이 야곱스러움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게 외람되지만 우리 모두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원하는 기도들이 사실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뭐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많지만 사실상 아닐 수 없는 것들 중에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보다는 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고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다시 내 계획을 또 바라보고 사실은 이렇게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막 정신없죠, 야곱, 그죠? 야곱이 정신없게도 생기긴 했어요, 그죠? 도망쳐 나왔죠. 맨날 도망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정신없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관성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들 한결같은 사람이 좋나요? 조석으로 변하는 사람이 좋나요? 말해 뭐합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친구로 사귀시겠어요? 조석으로 변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친구 해줘야지라고 하시면 모를까. 늘 언제나 조석으로 마음이 변하고 오늘 아침 내일 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뭐 다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원하시질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뚝심 있고 변함없고 한결같다. 이런 사람 여러분들 친구로 사귀면 좋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만나시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친구로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신뢰의 측면에서 본다면 신뢰라는 것은 일관성이죠. 일관성.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유롭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한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와도 자유하고 저런 상황이 와도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 누워도 괜찮고 저런 상황에 놓여도 괜찮고 이런 상황에 놓여도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풍부함에도 처해보기도 했고 비참함에도 처해보기도 했었다. 나는 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모든 박해를 다 받아본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빌립보서에서 하죠.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인생들을 다 살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거해봤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죠. 내가 풍부함에 있을 때에도 나는 자유함을 누렸고 비천함에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자유함을 누렸다. 그 왜 가능했었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난 참 자유를 누렸다. 진리가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리를 붙잡은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죠. 신실한 거죠. 일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갖고 있으니까.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진리를.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자유롭지 않을 수가 없죠. 진리를 아는데 어떻게 안 자유로워요? 근데 만약에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때 달라요. 진리를 모르니까. 기준이 누군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아니라 내 마음인 거예요. 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늘 바뀌어요. 일기예보가 하늘에 구름이 바뀌듯이 여러분들 수없이 바뀌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때마다 달라요, 다. 기준이 사라지는 거죠. 기준이 누구일 때. 야곱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야곱이 이렇게 정신없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찾긴 해요.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 딱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뭐만 깨달으면 될까요? 뭐만 깨달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딱 하나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든 안 오든, 뭐 내가 세 떼를 나누고 네 떼를 나누든, 내가 뭐 재물이 있든 없든, 그죠? 어떤 성격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나요? 내가 부요하지 않으면 에서의 마음이 더 화가 나나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에서의 마음을 풀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마음을 풀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곱이 장자권 뺏어갔어요. 잘 되면 에서가 와, 역시 너는 야곱이구나 이러겠어요? 아니면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형님 그러고 오면 여러분들 에서가 아이고 이놈 자식아 내가 알아봤어, 내가 야곱 같은 이놈 자식아 뭘 그렇게 움켜 잡으려고 하더면 뭘 잡았냐 네가 인생 가운데. 와 밥 한 끼 줄게. 차라리 이게 낫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야곱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지금 도둑질한 놈이 가는 거예요. 지금 장자권 뺏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축복권 다 뺏어가지고 간 놈이 지금 돌아오는 거면 여러분들 잘 되고 돌아오는 게 낫습니까? 뺏긴 생각해보세요. 뺏긴 놈이래. 뺏긴 형에게 생각한다면 잘 돼갖고 돌아오는 게 낫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소하다 이놈의 자식아. 내 거 뺏어가더니 내가 잘 되나 봤다. 네가 아이고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남의 거 그냥 탐내다가 네가 이렇게 쫄딱 망할 줄 알았다. 이게 훨씬 더 속 시원한 얘기입니까? 내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워낙 착하셔서 그죠? 워낙 은혜로우신 분들이나 잘 되면 좋죠.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야곱이 잘 돼갖고 돌아오는 게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요. 에서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에서가 뭐 마음이 높고 안 높고 이건 다 누구의 기준과 생각입니까? 이 야곱의 생각인 거예요. 야곱 자기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보면은 여러분들 에서가 나중에 이 예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 왜 안 받습니까? 나 많다. 난 니보다 더 많아.
끝. 에서가 여러분들 무슨 뭐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뭐 마음이 녹아 안 이거 갖고 안 녹아요, 여러분들. 그 다 누구 생각입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 편하다, 자유롭다 이런 거. 이렇게라도 해야.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요.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기준을 나로 세우면 진짜 평안을 못 누려요, 여러분들.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믿을 때 어떤 풍파가 다가오고 상황이 바뀌어도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진리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하지 못한다면 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여러분들 문제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 아파하는 일이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 뭘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이 상황 속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이 상황 속에 지금 넘어져서 내가 막 야곱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지금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자주 종종 드러나도 그때마다 우리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거는 늘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어도 일어나서 누구를 붙잡으면 됩니까? 예수를 붙잡으면 돼요.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다시 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또다시 지팡이를 붙잡고 일어나시는 거죠. 또다시 기어코 일어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일관된 신앙인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